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체성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세상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에 잘 정렬시켜야만, 그래야 우리의 생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냐면 우리의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렬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장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두 배나 가득히 채우는 그런 만선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실패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가 복으로 역전될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이 은혜의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가 정렬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시는 이 약속과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도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 저 그림 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길 옆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분해를 하고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안장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전거 핸들을 2개를 달아서
무엇처럼 보일까요? 제목의 이름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황소머리입니다. 안장에다가 뿔을 이렇게 달았으니까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거든요.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뒤에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50년이 지난 뒤에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 300억에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자전거 버리지 말라니까요. 오늘 가셔서 다 자전거 안장을 분해해서 옆에다가 핸들을 다십시오. 50년이 지나서 이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300억.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달아 만든 이 볼품없는 이 황소머리가 300억 원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달아서 작품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 누구의 손에 있느냐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전거에 부서진 안장에다가 핸들을 달아놓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내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세상이 불러주는 그 규정에 의한 현실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했죠.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다라고 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 말로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갈릴리 근처에 헤롯 왕이 도시를 세웠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정원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는 풍요의 정원, 풍족한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워낙 이 호숫가에는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서 이곳을 풍족한 정원이라고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여기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족한 정원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에서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만큼 잡는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전날 밤에, 바다로 나가기 전날 밤에 만선의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도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그런데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동이 터온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조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할 때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그래도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갈 때 손도 빈손이고 그날 장사한 것도 변변치 않아서 지갑도 빈 지갑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우울할까요?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는데 아마 그물을 씻을 때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얼마나 어른거렸을까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장사하느냐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시험 준비하느냐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삶, 점점 비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빈배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것 말고,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빈배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꾸만 무엇을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깊은 데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깊은 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새벽이 되어져서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자신의 경험으로는 지금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상황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상황,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의 배경,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저는 깊은 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깊은 데는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깊은 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까 보았지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깊은 곳에 이미 그날 베드로의 그물에 걸릴 만한 모든 물고기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깊은 데의 모습 아닙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렬하기만 하면 되는데, 황소머리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찾아놓으셨네요. 저게 300억이라니까요. 저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오늘 우리를 깊은 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그 곳. 오늘 베드로가 내 상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과 같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자기의 이치와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과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오늘 깊은 곳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여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이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요? 아유, 대답은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이치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정렬시키고 감정을 정렬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깊은 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고기는요 얕은 물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의 얕은 곳에는 없어요. 깊은 곳에 가야 비로소 경험해요.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얕은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깊은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생활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깊은 곳에 이르질 못해요. 깊은 곳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이 낮은 곳에서 늘 맴도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참 힘들고 고단하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첫 목회할 때 그렇게 이 사람만큼은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러던 사람이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심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점심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점심 먹는 것은 낮은 거죠. 구원을 받는 게 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낮은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낮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에 좋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설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만 먹이면 여기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친절하게 한국말로 다 써서 볼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얼마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알기에 정말 좋은 시대와 환경인데, 그런데 역사상 지금처럼 얕은 믿음에 머무른 때가 없대요.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듣다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이죠, 끝.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재미없는 TV의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설교도 다 넘겨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왜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대부분 이것을 언제 써먹냐면 교회에 오기 싫을 때 써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설교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정렬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서 나를 지나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럴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이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개인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중기도죠, 공중기도. 공중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뜻이 아니라 예배 공적인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자.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이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개인이 하십시오. 여기는 공적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기도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고 믿음이 실리고 기도의 밀도가 생기고, 그럴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깊이가 점점 깊어져가는 이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아요. 연수만 길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려면 깊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 베드로의 순종이 2배 가득하게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순종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내 경험과 맞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생각이나 경험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가치입니다.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압니다. 어부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요 순종합니다. 기꺼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않았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맞고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동의라고 말하죠. 생각에 맞으니까, 이치에 맞으니까, 경고가 맞으니까 이거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행하는 일이지, 이거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큰형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끔 오면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고, 그것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할 텐데,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일화 중에 개척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신방을 다니고 저녁에는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날도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졌는데 너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랬어요. 이놈의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그놈이 나다. 내가 그놈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이놈의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놈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피곤하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힘들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그리고 이치와 상황과 경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시간이 그물을 씻고 정리할 시간인데, 그때는 깊은 곳에 물고기도 없는 시간인데, 그때는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그물을 걷어들일 시간인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는 반대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그러니까 2배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채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깊은 곳에 물고기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그렇게가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가 순종하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요새 젊은이들의 가장 큰 꿈은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어제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해 봤더니 자기들만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금이 되래요. 그래야 자기들이 금수저가 될 수 있대요. 먼저 부자 아빠가 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되는 쉬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부자 아빠가 되는, 부자 부모가 되는 3가지 방법. 첫째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것하고 이제 별 상관이 없습니다. 2번째는 부자 아내를 만나든지 부자 남편을 만나십시오.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3번째, 자녀의 이름을 부자로 지으십시오.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강아지의 이름을 부자로 지으십시오. 그런데 진심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만난 예수님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우리가 같이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순종, 가치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깊은 데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깊은 데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